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해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통한 주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그 누구도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시기가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가 전하신 복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은 무엇이고 또 우리 안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안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가까이 왔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를 믿음으로 갖게 될 상황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상황적으로도 확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왔음은 완료 시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온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올 것이기도 한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통치 속에 우리는 구원을 위한 여정을 밟아야 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마지막 끝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안식 속에서 주님과 영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부의 삶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부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성화 속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결국 온전히 주를 닮아가야지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주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죽어서는 비로소 영화가 됨으로 주 안에서 영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복음부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숙함을 얻고 온전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움 속에 천국의 삶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믿음의 변화를 발생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지식이 씨앗이다 라고 본다면 믿음과 변화는 그 씨앗으로 인한 식물과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가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파함은 공개적으로 선포하였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은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꽃샘추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듣기만 하였지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3월 달에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겨울옷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로 꽃샘추위가 매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그 외국인은 꽃샘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 믿음이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꽃샘추위를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과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행동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천국을 위하여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참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회개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복음이 회개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통하여 천국의 사실을 깨닫고 그를 통하여 결국에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를 대면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주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함 속에 회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회개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부분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분도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복음을 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며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았고 복음을 품었으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회개의 모습과 함께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안에서 영성 있는 모습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복음을 통한 천국의 사실을 깨달았고 주를 통해 믿음과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까? 더불어 성령을 통해 회개를 하고 있으며 회개를 통해 영성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런 예닐곱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그러한 것 없이 그저 전도만 하라고 하니 영업을 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은 지식과 함께 영성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점검해보고 경건생활 안에서 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점검 및 변화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았는데 복음은 천국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중에 하나는 회개 속에 겸손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회개함 속에 겸손을 통하여 영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 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말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속으로 계속적인 회개를 해보면서 겸손해져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복음이 가진 의미 및 우리가 그 의미를 통하여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야 되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함 속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영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